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압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따라해볼까요? 회개도 기회가 있다. 회개도 기회가 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설명하는 일과 특히 재림의 시기에 대한 논쟁처럼 보이는 것에 주의를 딱 돌리면서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재림의 시기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의 시간과 인간의 관점에서의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시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은 어떻게 해서 보냐?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때 거기서부터 깨닫고 행해져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가게 되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한 지연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끝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넘겨짚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혹 빠르면 20 몇 년 안에 뭐 주님 오신다 뭐 이러는데 가봐야 돼요. 네, 가봐야 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되게 많이 혹합니다. 뭐 현 시대에 예언자가 나타났는 용, 뭐 예, 막 그러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와는 좀 상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회개가 안 돼요. 왜? 내가 다 옳아요. 왜? 그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딱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심과 참으심을 그냥 업수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인 겁니다. 정말 그분을 존중한다면 회개에 따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 회개자의 있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만 목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내 유익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몰려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한 줄 잡아보려고 하고 난리버거지를 치죠. 근데 주님께는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주를 붙잡는 거냐는 거죠. 창조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악의 패배를 갈망하지만 역사의 현 시기가 지속되는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는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왜 살아있어요? 재림을 늦추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 이게 사실 체감되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야만 그때서 여태까지 건강했던 게 좋았네. 여태까지 있었던 게 좋았네.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내게서 걷어가셨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시작을 하죠. 이게 원어에 보면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할 정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할 정도로 사랑을 해주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 또 대단히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가리킬 때 belov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말을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할 정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의 이같이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또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할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할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거기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은 첫 번째, 사랑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뭐냐? 섬김 때 나눠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럴 때 성령이 그 기도를 뒷받침하신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뒤에도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몇 절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이거는 그냥 늦추다, 견디다 이런 헬라어적 원어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건데, 이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인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노아 홍수 같은 것도 그런 거에 속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왜 기다리시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구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같은 걸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이 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 자리. 인격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 그래서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사랑에 5가지 언어가 있지만 그것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이렇게 해주면 말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늘 기다려. 인격적으로 너희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기 원한다.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셨다고, 방법을. 근데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원하시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 원하시는 걸 안 하고 어디서 찾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완전 헛심 쓰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플하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간단해, 기본이지 하면서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 기본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뭔가 더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발을 띄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겠다. 예, 인도하심이 있으면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자리에서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곁길로 나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마치 엄마 품에서 아이가 젖을 먹고 뒤집고 기고 그러다 붙잡고 일어서고 뭐 이런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 모유를 안 먹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서울우유 365 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먹는다고 뭐 커질까요? 먹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될 때, 죽을 그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 죽처럼 먹어야 될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싫다고,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한다고, 깐난쟁이가 이한이 같은 애가 막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막 달겨대면 그거 어떻게 통째로 주겠어요, 이걸? 조금 잘라서라도 뭐 으깨서 주든지 아니면 지금은 못 먹는다고 울어도 못 먹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사람들이 복종하지를 않더래요. 그냥 홍수 이후에 남은 복종했던 자가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현재 삶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한다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자기 만족과 유익과 그런 일상들을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뭐 헛소리 들린 거야 뭐야 이러고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또 나오는 단어가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시며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날에 대한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 인자에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되어질 일을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는 것은 그것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주의 날에 모든 것이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고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른다고, 잊혀졌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그때, 아니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교제에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은근히 바랐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에 자기의 감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죠, 선원들로.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로 그를 삼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선원들이 그걸 알아요? 요나가 그런지.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어디서 포착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포착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상황, 나에겐 어떠한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진 그곳,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는 고통, 고난, 시련 뭐 이런 것 등등의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회개하여서 다시 니느웨로 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니느웨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도전하시냐면 자꾸 회개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뭐 회개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난 죄에 사로잡혔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맞다. 거의 맞다고 할게요. 99.9.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예수와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는 이렇게 그의 속히 예수 믿으시길 바라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요, 회개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깨닫는 거는요, 그냥 지적 동의예요.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근데 회개는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처참하고도 잔혹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인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면,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돼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뭐, 이러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 곧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주어졌으니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아침에 그냥 날 추우니까 오늘 일어나기 힘드셨을 거예요. 또 조금 이렇게 뜨끈하게 틀어놨으면 몸이 더 노골노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증 부리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눈을 뜨네, 감사하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누굴 사줄 수 있으면 또 얼마나 또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긴 한데 이렇게 어떤 마음에서 참 감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어려운
이제 좀 그 목사님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자꾸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같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뭐 어떻게 됐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쿠폰들이 나오나 지금 싼 쿠폰들을 이렇게 저렴한데 퀄리티 있는 쿠폰들을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만 다른 환경으로 이제 육신적으로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면 식사비도 거기다 포함해서 이렇게 좀 부부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는 어차피 못 하니까 지금 가능한 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돈은 어디서 나느냐? 나도 몰라요. 근데 하게 하면 주님 주실 거라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딜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무수한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저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힘을 얻으면 그 한 교회가 힘을 얻는 거고 거기서 벌써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뭔가 먹여주듯이 까마귀가 물어가봤자 뭘 물어갔겠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날 죽여주세요 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크진 않지만 작은 틈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마지막을 그렇게 지금 성교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진석 선교사님이 왔을 때도 저희 뭐 어찌됐든 이제 내일 오늘인가 내일인가 새벽에 출국하세요. 그런데 그때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식사할 때 제가 아내 보고 그러세요. 당신이 사. 그래갖고 우리 둘은 절대 쓸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땐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성경하신 헌금에서 좀 뭐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시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또 힘이 나고 또 그런 관계들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안에서 관계고 교제거든요. 이런 교제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주님 사랑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주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쉬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요나는 다시 선지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는 질문들이 나오죠.
8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하면서 6가지의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하면서 6가지가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주제가 11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9가지의 질문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에 대하여 4가지가 예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3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8번째는 기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걸 띄워주셔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은 다음 각 항목을 읽고 묵상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표시하고 깨달은 것을 써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는 썼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하시려면 그 항목 가운데 질문들이 있잖아요. 큰 1번 가운데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작은 4번, 작은 5번, 작은 6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다야 1, 2, 3, 4, 5, 6 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그걸 매듭을 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 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쓰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 밑에다가 이게 될 수 있으면 다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쓰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쓰셔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검사할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왜 검사하냐면 쓰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매듭이 져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절대 그거 안 하면 그 다음 못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이렇게 쏜살같이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급변하는 속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 기본 베이스가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가다가 이게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난 직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완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회개도 기회가 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내게 기회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오늘 카톡에 올린 것처럼 정말 우리 맨날 인사할 때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린이집 좋네요. 그죠? 원장님부터 좋은 아침입니다. 웃으면서 다 은혜롭게 해봐요. 선생님들 그냥 아주 이렇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막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막 뭐 딴 거 선생님끼리 뭐 할 게 뭐 있어.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되어질 것 같다는 거죠. 내 삶에. 그러면 뭐 끝난 거죠.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매일의 감사가 넘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